모세가 바로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이스라엘은 광야로 3일길쯤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애굽 바로 왕은 모세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애굽 바로 왕이 모세의 요구를 수용한다는 것은 모세에게 항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바로 왕이 모세에게 항복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그때부터 이 애굽 땅에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모세 시리즈 세 번째 날이지요. 네. 결국 하나님은 바로 왕을 항복시키기 위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첫 번째는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해버립니다. 나일 강물이 피가 되면 애굽 땅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사실은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 강물을 사용해서 일상생활을 합니다. 식수도 나일 강물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나일 강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7일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모세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입니다. 애굽 땅이 개구리 천지입니다. 왕궁에도 가득합니다. 백성들의 침실과 침상에도 가득합니다. 밥솥을 열면 개구리가 개굴개굴, 밥그릇에도 개굴개굴, 물그릇에도 개구리가 개굴개굴, 화장실에 가도 그냥 개구리 천지, 어디를 가도 개구리 천지입니다. 온 천지에 가득한 개구리가 한순간에 다 죽어버립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모세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세 번째는 이 재앙입니다. 티끌이 이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잘 모르는 사람이 많지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여학생들 머리가 허여. 그게 다 이야, 이. 그러면 선생님이 붙잡아다가 무슨 하얀 가루를 뿌려줬어요. 머리에는 이가 새하얗습니다. 온몸에는 이가 스물스물 기어다닙니다. 사람에게만 이가 득실거리는 것은 아닙니다. 가축의 몸에도 이가 가득합니다. 이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건 짐승이건 붙어서 피를 빨아먹는 그런 벌레가 입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마음이 더욱 완악하여 모세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네 번째는 파리 재앙입니다. 갑자기 압이 보이지 않을 만큼 파리떼가 왕성합니다. 그때 애굽 바로 왕이 다급히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에서 너희가 원하는 제사를 드려라. 모세가 대답합니다. 애굽은 사단과 마귀가 통치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단과 마귀에게 제사하는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광야로 3일길쯤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모세가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일날 골프 치다가 가까운 곳에 예배드리면 안 된다. 주일날 등산하다가 가까운 곳에 가서 예배드려도 안 된다.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준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런 교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일날 자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결국 바로왕의 요구를 모세가 거절하니까 바로왕 역시 모세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다섯 번째는 가축의 돌림병 재앙입니다. 한 번 걸리면 절대로 살아남지 못한 병입니다. 소의 럼피스킨, 요즘 돌고 있어요. 소의 럼피스킨, 돼지의 구제역, 닭의 살모넬라 같은 병이 그때 생긴 거예요. 그때 생겼다가 숨어 있다가 또 나타나고 숨어 있다가 또 나타납니다. 문제는 같은 애굽 땅이지만 이스라엘 가축은 안전합니다. 그러나 애굽 바로 왕은 가축의 돌림병 정도에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왕은 모세의 요구를 여전히 거절합니다. 여섯 번째는 악성 종기 재앙입니다. 사람과 짐승에게 함께 생기는 병입니다. 에이즈나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 질병입니다. 여전히 바로왕의 마음은 완악합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일곱 번째는 우박 재앙입니다. 이상기후지요. 우박으로 인하여 곡식이 황폐하게 됩니다. 제가 러시아에 선교 다닐 때 보니까 벌판 하나가 다 황폐하게 됐어요. 우박이 내려서 그렇습니다. 우박이 내리면 곡식이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안 내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바로왕이 모세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여덟 번째는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가 애굽 온 땅을 덮었습니다. 메뚜기 떼가 지나가는 곳에는 살아남는 식물이 없습니다. 바로왕의 마음은 더욱 완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아홉 번째는 흑암 재앙입니다. 세상이 온통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그 고센 땅에는 흑암 재앙이 없습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라. 내 앞에 너희 모습을 드러내지 마라. 만약 너희 모습이 내게 발각되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죽일 것이다. 그러면서 바로왕은 모세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열 번째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새끼가 모두 죽은 재앙입니다. 죽음의 신이 애굽 땅을 지나갑니다. 그날 밤 이스라엘은 양을 잡았습니다. 그 양고기는 먹고 그 양의 피는 안방문과 대문에 발랐습니다. 양의 피가 있는 이스라엘 가정에는 죽음의 신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죽음의 신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죽은 한 마리의 양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양의 피가 없는 애굽 가정에는 예외 없이 큰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큰아들도 죽었어요. 모세의 큰아들은 모세의 후계자예요. 그런데 죽었습니다. 바로왕은 자신의 후계자 큰아들이 죽자 드디어 항복을 합니다. 그러므로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백성을 데리고 속히 떠나라. 그리고 나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바로왕이 내린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자신을 축복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제가 신월동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신월동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어느 식당에서 밥을 먹고 돈을 계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식당 주인이 돈을 받지 않습니다. 제가 돈을 받지 않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식당 주인의 대답입니다. 목사님을 대접하면 자신이 복을 받기 때문에 돈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의 집에서 밥을 먹어도 돈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식당 주인인데 목사님에게 밥값을 안 받으면 복 받는다. 그래서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 다니냐고 물었습니다. 갑자기 그 교회 목사님이 존경스러워져 가지고 어느 교회 다니시냐고 물었어요. 그런데요, 자신은 교회에 다니지 않고 절에 다니는 불교 신자래요. 불교 신자지만 기독교의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나와야지요. 여전히 안 나옵니다. 애굽 바로 왕과 같습니다. 이 세상 인심이에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출발은 애굽 땅 라함셋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0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함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는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명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거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났으므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한 지 430년 만에 이제 애굽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20세 넘은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20세 넘은 남자만 60명이라는 말은 전체 인구의 4분의 1입니다. 60만 명은 전체 인구의 4분의 1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이스라엘 전체 인구는 대략 200만 명입니다. 이스라엘 인구 200만 명 중에는 순수 이스라엘 민족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민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입니다. 수많은 잡족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애굽을 떠났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스라엘 민족만의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우리 금포교회의 기독교만은 아니라고요. 열방의 종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의 문이 땅 끝까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오후 예배부터 체육대회를 하지요. 그런데 우리끼리만 체육대회 한다. 그러면 좋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동네 사람을 같이 불러서 체육대회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끼리 찬송하고 우리끼리 예배하고 우리끼리 밥 먹고 우리끼리 사랑하고
우리끼리 모이는 것은 이 기독교 정신이 아니라고.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날 때요, 이스라엘 민족만 떠난 게 아니고 여러 민족과 함께 떠났다. 그 교훈은, 기독교라는 종교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된다. 모든 예배에 낯선 사람이 함께 앉아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땅 끝까지 전도해야 된다. 전도에 열정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과 함께 수많은 가축을 몰고 애굽 땅을 떠납니다. 430년 만에 이제 노예 신분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까지 왔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왕에게 주는 이익이 있습니다. 20세 넘은 남자만 60만 명이라 했잖아요. 여자의 숫자는 계산하지 않는 숫자가 20세 넘은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애굽 땅의 이스라엘은 노예 신분이기 때문에 무임금 고급 인력이에요. 요즘 화폐 가치로 계산하면 하루에 1,200억의 이익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10일이면 1조 2천억이에요. 한 달이면 3조 6천억이에요. 우리는 잘 안 놀래요. 네. 한 달이면 3조 6천억의 이익을 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노예 민족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애굽 탈출은 바로 왕에게 엄청난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왕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도록 허락한 사실을 즉시 후회합니다. 아유, 내가 괜히 보냈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붙잡아 오기 위해서 특수부대를 동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그와 같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막상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두려움으로 벌벌벌 떨었습니다. 앞으로 가면 홍해 바다에 빠집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대로 있으면 애국 군대에게 붙잡힙니다. 반항하면 죽습니다. 아니면 끌려가서 지금보다 수십 배의 고통을 당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는 기도하고 모세에게는 원망합니다. 이게 남의 얘기 아니에요. 남편을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내를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세상을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는 기도해요. 그런데 모세는 원망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하면 하나님을 원망한 것과 같습니다. 원망이 섞인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지 못해요. 여러분 기도하시지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 내용을 잘 살펴보세요. 기도 시간에는 기도한다니까. 그런데 나가면 또 뭐 세상을 원망하고 뭐 누구를 원망하고, 기도 따로 원망 따로. 원망이 섞인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모세를 향한 원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는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었나요?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켜 달라고 430년 동안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막상 위기가 오니까 상대방에게 책임을 넘기는 것입니다. 노예 근성입니다. 노예 성품입니다. 우리가 그 정치만 보면 시끄럽잖아요. 왜 정치가 저렇게 시끄러울까? 이게 우리가 너무 오랜 역사를 피해를 보고 살았어요. 민족이 누리기보다는 열방으로부터 또는 자체에서 너무 많은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자생력이 없는 거예요. 민주주의에 대한 자생력이 없는 거예요.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켜 달라고 430년 동안 기도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막상 위기가 오니까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넘기는 거예요. 노예 근성이에요. 노예 성품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이 광야에서 죽게 됐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죽겠다 죽겠다 그래요. 죽겠다 하면 죽을 일만 생긴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살겠다 그렇게 말을 바꿔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내용은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고.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노예 생활이잖아요. 그게 여기 광야에 나와서 죽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노예 생활에 중독이 되어 있어요. 싫다 하면서 불행을 즐기는 불행 중독증이에요. 여러분, 술 중독, 마약 중독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부 싸움도 중독이에요. 오늘 또 싸우고 오셨어요? 안 싸우니까 불안해요? 불행 중독증이에요. 가난한 사람, 늘 무엇을 하든지 실패한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 실패라고 하는 중독에 걸려 있어요.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모세는 애굽 나라 왕자였습니다. 애굽 나라 왕이 계승권 제1순위였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40년을 살았습니다. 무능한 세월이 40년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훈련이 40년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가만히 있어야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너희는 영원히 보지 않게 된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의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에 흑암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애국 군대는 이스라엘 쫓아오다가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더 이상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은 시간에 모세는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를 향하여 내밀었습니다. 동풍이 밤새도록 불었습니다. 밤새도록 부는 동풍이 바다를 둘로 갈랐습니다. 홍해가 둘로 갈라졌으니 홍해의 고속도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경부 고속도로가 처음이 아니에요. 홍해의 고속도로가 처음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처럼 건너갑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무사히 건너갔습니다. 애국 군대 역시 이스라엘을 붙잡기 위해 홍해길로 들어섰습니다. 애국 군대가 바다 가운데쯤 왔습니다. 둘로 갈라졌던 홍해가 다시 하나로 합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애굽 군대는 물속에 잠겨 다 죽었습니다. 다시는 자신들을 괴롭히고 자신들을 쫓아하는 애굽 군대를 이스라엘은 보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시키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구원시킵니까?
모세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사명자입니다. 방법과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모세와 같은 사명자입니다. 1,000,000원 꾸면 얼마 갚아야 돼? 1억을 꾸면 얼마 갚아야 돼? 그렇죠. 양심이죠. 1,000,000원 꾸면 1,000,000원 갚아요. 1억을 꾸면 1억 갚아야 하고. 그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으면 나는 뭐 해야 돼요? 근데 죽지는 못해도 뭔가 그 반응이 있어야죠. 그 반응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다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자를 통해서 홍해를 갈랐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명자라는 고백과 다짐이 필요합니다. 그리하면 홍해가 갈라지듯이 우리 인생의 장애물들이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은 노예 근성, 노예 기질이 없어야 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소망이 아니에요. 굳은 일이 있을 때도 여전히 소망이어야 합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입니다. 앞으로 가면 물에 빠져 죽고 가만히 있으면 애국 군대에 의해 죽습니다. 그와 같은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전히 주도적입니다. 여전히 적극적입니다. 여전히 능동적입니다.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모세의 고백입니다.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구원을 하시는지 보자. 내 인생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나를 축복합니까? 옆에서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나를 축복하실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나를 사용해서 나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세요. 나를 사용해서 나를 축복해요. 그러니까 노예 근성이, 노예 성품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도적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능동적이라 해야 돼요. 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나를 사용해서 나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생활 중에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생활 중에 실패가 찾아왔냐고요? 나를 항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항복! 김목거리도 알아듣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를 항복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이,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빨리 항복하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항복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넌 일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이집트죠, 이집트.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 어디로 갔죠? 광야로 왔죠. 이와 같은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미 겪었던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었지요.
홍해 건너서 광야로 왔지요. 그러니까 애굽은 불신 세계예요. 불신 세계. 그리고 홍해 건너 광야는 신앙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불신 세계에 있었지요. 본인이 모태 신앙이라도 불신 세계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 믿고 신앙의 세계로 왔지요. 광야로 넘어온 거예요. 어디를 지나왔나요? 홍해 길을 지나왔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홍해 길을 지나왔어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나요? 예.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있을 때는 불신자 시절이에요. 그런데 광야로 넘어옴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디를 통하여 애굽에서 광야로 넘어왔다고요? 하나님이 홍해 가운데 만든 대로를 통해서 광야로 넘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홍해 대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홍해 대로로 지나 광야로 넘어온 사건은 우리 모두의 구원 간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경험이 우리들의 경험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는 신자 생활이요, 불신자 생활이요? 그런데 이제 광야로 넘어왔으면 거기는 신자 생활이요, 불신자 생활이요? 신자 생활. 그런데 어디를 지나왔지요? 홍해에 생긴 길. 그 길을 지나와서 신자가 된 거예요. 그 길이 예수님이라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때 넘어올 때 이스라엘의 순수 민족만 넘어온 게 아니고 잡족이 같이 넘어왔어요. 여러 민족이 같이 넘어왔어요. 같이 넘어왔으니까 같이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지금 중동 지구가 시끄럽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기독교인으로 바뀌어서 팔레스타인을 전도하면 전쟁이 끝나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켰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루셔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는 노예 근성, 노예 기질이 없어야 됩니다. 누구나 상처가 있습니다. 치료되지 않는 상처는 노예 근성이 되고 노예 성품이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의 다음 단계는 치유입니다. 마음의 치유입니다. 치유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견된 자기 자신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홍해 건너 광야로 넘어온 사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이에요. 홍해 가운데 생긴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처럼 홍해길을 건너 광야로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는 방식이 달라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사명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날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복되고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는 모세와 같은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로 살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는 일상을 살아오면서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치료의 은사를 내려 주옵소서.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길을 건너 광야로 넘어왔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되고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